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교독으로 우리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읽고 26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2부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 한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는 그런 바로 주간입니다. 추석하면은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바로 단어가 있다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입니다.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를 생각하면은 가정은 뭐니 해도 복을 받는 그런 바로 가정들이 돼야 돼요. 건강의 복을 받고 또 참으로 영적인 그런 바로 복을 받고 또 잘 참으로 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참으로 되는 그런 바로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형통하는 그런 바로 복을 받고 이렇게 복하고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참으로 이렇게 가정을 참으로 은혜 받은 그런 바로 가정은 축복의 산실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산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은 저주의 산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산실이 돼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참으로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참으로 보기 좋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 가지고 이제 그 남자가 잠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남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 되게 해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최초의 그런 바로 가정을 참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복이 아니라 한없는 그런 바로 복을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선포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로 그 가정 속에 임할 바로 그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마귀의 점으로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에게 그 가정은 바로 뭐냐면은 저주의 산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버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은 바로 자연들과의 관계도 바로 끊어져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려 영적인 바로 죽음이 오고, 또 육적인 그런 바로 죽음이 오고, 그리고 영원한 바로 죽음인 바로 뭐냐면은 점으로 불 속에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바로 이런 저주가 인간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점으로 모든 그런 바로 만물들을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런 인간들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홍수라는 그런 심판을 통해서 모든 그런 바로 지면에 생명 있는 그런 바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2의 바로 조상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셨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바로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또 하신 가정에 하신 그런 바로 일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2의 인생의 중요한 시발전 조상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야 돼. 인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간이 그 한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바로 교만의 탑을 무너뜨려서 모든 인간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점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바로 점으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점으로 하나님의 점으로 모든 그런 바로 백성들을 흩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갈대의 우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파정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바로 그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그 제3의 인류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셔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점으로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이삭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은 야곱에게 흘러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바로 점으로 증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축복은 바로 점으로 거기에 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점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그런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바로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은 거기에 뭐라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는 우리는 바로 저주받을 가정입니다. 또 저주받을 그런 바로 인생인데,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은 이 땅에 죄 없으신 참으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바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참으로 그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에게 뭘 말씀했느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 계속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저주가 어떤 것이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자는 바로 뭐냐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문제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 안에 모든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그 끝나버린 그런 바로 저주가 끝나버린 우리에게 뭐라면,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 아들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과,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과, 그리고 그 아들 12아들들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복이 오늘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가정들이 이제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뭐냐면 축복의 산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받은 가정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산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그런 바로 가정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산실이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 아버지 이를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아내가 4명을 두었고, 그리고 거짓으로 형의 축복을 바로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지고자 하는 것을 있다면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뭐냐면 차지하려는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과연 그런 바로 복됐느냐?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들이 임신 매매에 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 12아들 중에 11째가 되는 바로 그 요셉이 형제들 간에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장사꾼에게 바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바로 뭐냐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바로 일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바로 아내 4명과 함께 살면서 시기와 질투의 늪속에서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바로 딸 디나가 바로 뭐냐면은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바로 일도 겪어야 됐어요. 또 심지어는 바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자식이 바로 자기의 그 야곱의 아내를 겁탈하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일까지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마지막 인생을 완전히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념할 만한 그런 일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것은 그들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런 바로 일이었어요. 인생의 말년에 48장과 창세기 48장과 49장을 보면은 그 12명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 손자들을 바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축복하는 그런 바로 기록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시 말씀하면 바로 요셉을 하나님 축복, 너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담을 넘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복을 줄 그런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산실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야곱은 그 아들 저모로들에게, 12아들들에게, 그리고 두 손자에게 바로 언어를 통해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바로 축복의 산실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48장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손주들을 말합니다. 손주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오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손자들을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조건을 보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바로 그 축복의 전달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고 쓴 룰프 가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태중에 자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태중에 있는 그런 바로 자식의 배를 참으로 이렇게 배에다가 손을 얹고 그 태에 있는 그 축복을 참으로 그 태에 있는 자녀를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참으로 그 자녀가 태어나면은 바로 그 자녀를 참으로 가슴에 품고 안고서 소리를 내서 그들을 바로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부모라는 권위를 부여했어요. 이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축복을 빈 그 축복은 누가 책임졌느냐? 권위를 부여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빈 바로 권위를 가진 그 부모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참으로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서 6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으로 목사에게도 지사장에게도 하나님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바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자격이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축복은 이 땅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그런 바로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축복은 부모의 특권이고 거룩한 그런 바로 임무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바로 여러분들의 자식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바로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권위를 부여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빈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의 모든 참으로 식구들이 모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산실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살도록 축복하는 축복의 산실이 되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 재능과 성격과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느냐?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 바로 뭐냐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축복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또 유다를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축복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납달리를 축복하는데 납달리는 바로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분량대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바로 뭐냐면은 그 자식들을 그렇게 축복을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이제 4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입을 맞추고 안고서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13절 말씀에는 안수하고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식구들이 다 모이걸렁 여러분들의 부모를 좀 안아가지고 안고 여러분의 부모를 축복하세요. 아버지를 축복하고 그리고 어머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들을 좀 품에 안고서 여러분 때로는 참으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오글랑 참으로 이렇게 그 손자 손녀들을 안고서 가슴에 안고서 그 참으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들을 참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권위를 가지고 거룩한 그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또 참으로 사명을 감당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산실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그 창세기 4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는 것이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를 축복하는데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장래를 내다보면서 유다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받을 그런 바로 메시아가 날 지파임을 여기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납달리의 평생의 사역, 납달리의 가문은 바로 찬송하는 그런 바로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바로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축복하지 말고 안고서 축복하고, 때로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두 명도 키우기가 힘든데 19명의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뭐냐면은 모든 일들을 하루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쭉 이렇게 침상, 우리 군대 침상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쫙 눕고 또 이쪽에 한쪽으로 이렇게 누는 것,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한 일은 바로 뭐냐면은 한 명 한 명 놓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참으로 그 자식 중에는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바로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런 자식이 있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바로 길로 가고 있사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려 기도하면은 그 눈물이 그 아이들의 얼굴로 떨어져. 나중에 그 아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고백하는 것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그러질 길로 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이 내 얼굴로 떨어지는 것을 나는 봤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그러질 길로 갈 수 없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9명이 근대 교회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그런 바로 인물이 됐습니다. 그 중에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나왔습니다. 또한 참으로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바로 인물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레는 바로 나와서 6,000곡의 찬송가를 지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송곡을 만드는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이 무디라는 사람은 바로 40살 때 아버지가 참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그 무디는 자랐는데 9명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무디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가르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바로 참으로 자기가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펴놓고 자식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 중에 무디에게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무디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참으로 구두를 닦고 또 구두 수선을 하는 그런 바로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 교회 참으로 담당 그 사역자에게 요청을, 내가 정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무디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학교 공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저는 학교 공부를 못했지만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 그랬더니 네가 교사가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다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이렇게 가르쳐. 네가 백화점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해 와라. 그리고 전도한 아이들을 네가 성경을 가르치면 네가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디가 아이들을 막 전도해 오는 거예요. 전도를 해오는데 엄청나게 아이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었습니다. 이 무디가 어머니 무릎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적에 애들이 은혜 받고 무수한 그런 바로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참으로 차고 넘치도록 아이들이 몰려드는 것이에요. 그가 성장해서는요 바로 목사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극장을 빌려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꽉 차고 그 참으로 비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때로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디는 참으로 10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이렇게 위대한 그런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었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안고서 또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은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함으로 축복의 산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복은 누가 줍니까? 은혜 받은 우리의 가정에 복을 받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또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봐요. 여러분, 요셉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수많은 그런 말 세상의 화살을 쏴댔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참으로 보디발 아내가 참으로 나와 같이 동참하자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자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뿌리치면서 그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요셉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정을 팔아서 바로 뭐냐면은 저물이 이렇게 누명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은요, 절대로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숫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으며, 하나님께서 힘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는 아무리 그를 향해서 활을 싼다 할지라도 오히려 요셉의 활은 굳세며 그 팔은 힘있고 바로 오히려 복을 받는 그 어린 30세가 되어져서 참으로 전 세계를 그 당시에 통치했고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되어지는, 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까는 이렇게 되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 말씀은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해복이라. 누가 도와주고 누가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바로 오늘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해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이거는 경제의 복을 말하고, 그리고 자손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가 제대사장을 했을 때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식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인 나를 통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신으로 내가 그 자식을 키우고 그 아이에게 색도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영적으로 얻었어요. 또 육적으로도 눈이 어두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가 술 취해가지고 미친 여자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갖고 그렇게 돌아다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랍니까?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이 있어가지고 그 한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렸을 뿐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그 엘리가 이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때 뭐라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축복한 대로, 당신이 선포한 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살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요.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될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동식 교수 여러분 아시죠? 이 조동식 교수의 간증을 보게 되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의 그 시어머니죠. 자기 어머니가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바로 뭐냐면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는 이 며느리를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태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며느리에게 자식을 이렇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안수기도 해주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안수기도를 이렇게 받으러 간 거예요. 목사님이 그 참으로 시어머니의 그 간청을 듣고서 그 며느리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에게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만천에 증거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올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창피하니까는 아무 소리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답답했던 그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며느리가 임신이 되는데 얼마 후에 그 시어머니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자식이 이 간증을 한 조동식 교수를 낳았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잖아, 사람들이. 여러분, 축복의 가정에 산실되세요. 이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의 오랜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멘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서 그대로 여러분이 실천할 때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이번에 저모로 축복의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들이 축복의 산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살도록 축복하는 축복의 산실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의 산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1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은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로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구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오늘 강단에 선포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산실을 이루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